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기 보면은 말씀이 나오죠. 성경책을 한번 봐요. 로마서 16절 3절에서 5절인데 다른 데를 하신 것 같아요. 본문이 틀려. 정민이 어서 와라.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고넬료 가정,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이달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재가 있고 자기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가정,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참 특이한 가정이에요. 그 특이하다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성령 충만해. 근데 엄마도 성령 충만해. 근데 아이도 성령 충만해. 오늘날에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가정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가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손, 손이 세 개가 아니라 그 삼손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삼손의 가정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야. 근데 마노아가 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가정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그냥 받으면 되는데, 마노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넬료라는 가정, 세례 요한의 가정, 삼손의 가정, 이런 가정들을 보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뜻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려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부부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먼저 앞에 나오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뒤에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앞에 써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앞에 나와. 그런데 여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여인의 믿음이 남편보다도 뛰어나거나
여인의 신분이 남편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흔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사고로서는 여성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가운데서 여자가 먼저 언급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사회적인 지위와 믿음이 남편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5월 동안 우리 청년들이 한번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나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길 원하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의 일들은 내 스스로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로 문제면 진로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부모님 문제면 부모님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리가 AD 49년에 로마에 이런 사건이 나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내가 몇 날 며칠까지 날짜를 정해놓을 테니까 그날까지 너희들은 나가라. 로마에서 나가라. 만약에 너희들이 로마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며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군산의 시장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은 군산시에서 다 떠나라. 몇 월 며칠까지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재산을 정리하고 다 떠나든지 아니면 재산을 놓고 떠나든지, 만약에 너희들이 2023년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옥에 가둬질 것이고 너희들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자기가 생활하던 곳에서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부부와 함께 그 로마를 떠나서 생활을 하다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을 나에게 줄 정도로 헌신적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 되냐면은 이 모범적인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첫 번째 신앙의 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신앙의 일치가 있어. 어떤 남편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주워서 들어봐. 예.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는 간직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의 모든 생활, 식생활이든 성생활이든 멋지게 즐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는 둘째야. 첫 번째는 누구야? 부부야. 부부. 어느 가정에 보면은 부부 사이는 둘째고 셋째야. 그리고 첫째가 누구가 돼? 자녀가 첫째가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 누구부터 찾아? 애부터 찾는 거야. 이게 참 잘못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제일 먼저 어떻게 돼? 누구를 찾아야 돼? 아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을 제일 먼저 반겨야 되고, 남편의 입에서도 아내가 먼저, 그리고
달려오는 아이들은 두 번째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 그 다음에 남편은 돈 없는 가정으로, 돈 걱정 없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친척관계 위주, 시댁, 그 다음에 또 친정, 이런 처갓집 문제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돼. 처갓집 한번 가면은 친정 한번, 시댁 한번 가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친정, 처갓집은 한 번도 안 가고 10번 시댁 가면은 처갓집 한번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다 보면은 원칙이 없다 버리면은 나중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칙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뭔가 같은 모습. 자, 우리가 이 가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앙적으로 일치가 되어져. 우리가 보면은 서로 간에 남녀가 만날 때는 서로 얼굴을 바라봐.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 참 이쁘다, 참 내가 결혼 잘했다, 이 남자 듬직하다, 내가 잘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여자의 눈가에 주름도 보이고, 보니까 내가 되게 좋아했던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뭐 이빨 웃을 때 볼까 고춧가루도 끼고, 그 다음에 남편이 보니까 듬직해 보이는데 고춧가루도 끼고, 멋진 아내인 줄 알았더니 방구나 뿜뿜 끼고, 막 이런 식으로 세상 말로 궁상 맞다고 표현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아내가 싫어지고 남편이 싫어지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부분은 어떠냐면은 부부를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아내를 내가 얼굴 쳐다볼 시간이 아니라 아내를 내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긴 거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때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남자, 나만을 바라보는 여자를 우리 청년들이 만나서는 안 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격려해주고 나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가 모범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돼. 경제적으로 자립.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자립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정의 경제가 있어. 우리가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행복한 가정에 6가지 요소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이라는 건축. 우리 가정은 정직이라는 건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어떻게 돼? 숨기는 것이 없이 정직해야지. 두 번째는 뭐냐면 단정이라는 신뢰 장식. 그 정직이라는 건축을 지은 집 안에 단정이라는 게 뭐야? 흐트러짐이 없이 정돈되어져 있는 내부 신뢰 장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애정이라는 난방. 부부 사이가 애정이라는 난방이 있어요. 남편 볼 때마다 이게 소도둑놈 보듯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인 볼 때마다 이걸 뭐 이렇게 보듯이 하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돼? 화목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즐거움이라는 등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근면이라는 통풍.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부부 사이에 부지런해야 돼. 아내가 부지런하고 남편이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호와 장벽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경제적인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가정이 돈 많이 벌어오는, 역시 그렇지, 가정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이라는 건축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정돈되어지는 단정이라는 신뢰 장식과,
애정이라는 난방과 즐거움이라는 등불과 근면이라는 통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장벽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동등하게 사랑해. 위치가 같아야 돼.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지위는 어떻게 돼? 인권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남자 위주였고 남성 위주의 사회인데 그 아굴라라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를 앞세우는 사람이, 내세우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인정을 해주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랐을 때 내 생각에 나는 여성을 인정을 해주나?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그런 어떤 여자들을 내가 인정을 해주나? 아니면 지까짓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은 우리는 올바른 가정에서 내가 성장을 했으면 여자가 나보다 잘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가 늘 구박하고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내가 성장을 했다면 나 역시 여성에 관계되어진 의식이 무시하는 나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가 평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등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서로 동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좋은 남편이 되려면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고백해야 돼. 여자는 어떻게 돼? 부드럽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부드럽게 대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자에게 윽박지르거나 큰 소리 쳐서는 안 돼.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자에게 늘 멋있다, 이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줘야 돼. 여자는 화초와 같아. 그래서 늘 좋게 평가를 해야 돼. 아유, 왜 이런 옷 입었냐? 옆집에 아줌마는 이쁘던데, 뭐 201호 아줌마는 이쁘던데 그 아줌마처럼 좀 멋있게 입고 다니지. 막 이런 식으로 누구랑가 비교한다든지 그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멋진 말로. 그리고 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밖에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줘야 돼. 아, 오늘 회사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되게 그랬어. 남편이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또 요새는 대부분 맞벌이니까 서로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어요. 왜? 지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빡빡하게 살아가. 근데 가정이라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에 대해서, 저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가정이거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집에 와가지고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나 피곤해, 말 시키지 마. 이렇게 되어지는 게 남자의 특징이야. 여자 역시도 맞벌이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해준 밥 먹고 당신이 알아서 설거지해. 나 오늘 피곤해. 이게 바로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의 가정이라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지냈어? 라고 상대방이 물어보기 전에 아유 여보 여기 앉아봐.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 아내도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당신 회사 간 다음에 내가 아이들과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구나. 아내가 나를 인정을 해주는구나.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의논을 해야 돼. 부부 사이. 남편이 모든 것들을 독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이 집의 세대주가 누구야? 호주가 누구야?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벌어온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또 못 써?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아름답게 자기를 가꿔야 돼. 가꿔야 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춧가루 묻어가지고 히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남자들은 옛날의 환상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가꾸려고 해야 되고 남편은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려고 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취미생활을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오늘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범적인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가 서로 동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의 일치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질이 아니라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내가 정말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나 내 가정에 오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편안히 내가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요. 오늘날에 왜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왜 가출을 해? 왜 집에 안 들어가? 왜 밤늦게까지 한길문고 주변에서 왜 아이들이 담배 피고 머물러 있어? 가정에 들어가 봐야 본받을 게 없는 거야. 부모로부터 본받을 게 없는 거야. 맨날 싸움하고 치고받고 싸움하고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 밤늦게까지 한길문고 주변 그 PC방 주변에서 아이들이 머물러서 담배 찍찍 피고 그 다음에 침 찍찍 뱉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자,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고 자식들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미래의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범적인 가정의 예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서로 간의 신앙의 일치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서로 인정하며 아름다운 경제적인 그런 건축 그 다음에 그 안에 요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청년들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인정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